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다시 요 구절 하나 더 읽게. 시작.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이 한 구절하고 또 한 구절 읽어야 될 구절이 14장 12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14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과 바로 어떤 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의 신을 모독한다고 해서 주님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들과 토론하면서 주어졌던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원래 이제 35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처음 이렇게 또 막 대한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놀랍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신, 이런 신적인 권세가 드러난다고 주님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1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리킬 때 내가 정말로 정말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중에서 이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참 귀하고도 좀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대하는 말씀인데 요즘 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즉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세가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구약에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정말 가시적으로 주님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신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성도들도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우리 교회 하늘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사모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던 여러분 가시적으로 볼 때에 그런 크게 사용했던 인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신적인 권세를 줘가지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었던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 예를 들어서 그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뭐 솔로몬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믿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그에게 신적인 권세가 드러났나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자세가 남달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가 남달랐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남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도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이 3번이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여러분 구원 계획을 펼쳐냈던, 그 권력을 누렸던, 힘이 있었던 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요, 그가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남다른 거예요. 따라서 뜻을 정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딱 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그 얘기했던 내용이 나오죠. 바로 한번 성경 구절 내가 찾아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거 말고 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난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또, 이걸 꼭 놓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가 탁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전 이게 탁 나에게 세상과 다르게요,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어떤 상황에도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탁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런 신적인 권세가 그의 삶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솔로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가 딱 왕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명을 딱 듣고서 그가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왕이 됐을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공사다망하겠어요. 다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1000번의 제사를 정성껏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뭐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요. 따라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뭐 주신다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다. 이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가 좀 남달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탁 만났더니 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딱 표현하잖아요.
내 마음에 딱 들었다고 딱 표현을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이세의 아버지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윗을 양치기로 몰아넣고서. 근데 다윗이 어린 나이에도 불평하지 않아요.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합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아들과 다르게요. 탁. 저도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야, 저 똑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차별하지 않다. 그다음에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한다고요? 구별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많으면 딱 알잖아요. 틀려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다고요. 요셉이 그랬죠. 그 아버지 야곱이 볼 때에 그 많은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놈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행동이 남다른 거야.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 목동일을 하는 때 그들이 다 작업복 입었지만은 요셉은 여러분 색동저고리 옷 입혔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좋은 옷 입힌 거예요. 얘가 보니까 하는 행동이 영적인,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삶을 살거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영적인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꿈을 꾸잖아요. 꿈도 내가 항상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꿈을 꿔요, 안 꿔요? 꾸죠. 꾸죠. 여러분들은 너무 고난잠을 자가지고 안 꿀지 모르지만 다 꿈을 꿉니다. 믿음의 사람도 꿈을 꾸는데,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 꿈을 꾸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꿈을 꾸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삶을 사니까요, 영 꿈을 꿔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막 펼쳐지잖아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해. 그냥 오히려 미워하고 그러죠. 요셉이 그런 영꿈을 꾸는 것을 바로 아버지가 괜히 편애한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하늘의 문이 열렸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갖다 뺏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가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그에게 내려와서 그 사닥다리 천사들의 오리랑들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그 은혜가 입었잖아요. 큰 불을 이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의 형 에서가 그동안 훈련했던 400명의 그 여러분 사람들을, 군인과 같은 그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겨버리잖아요. 이 야곱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툭 보면 아는 거야. 그 아들들 중에서 저 요셉, 하늘의 문이 열려 있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이 열려져 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여기 밑에 공덕교회라고 있어요. 재개발하기 전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공덕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그 담과 담하고 이렇게 붙어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덕교회를 제가 다녔을 때요, 내가 초등학교 때 바로 이 개근상을 받았던 사람이야. 개근상. 그런데 4학년인가 5학년 때 한 번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2번인가 좀 지각을 한 적이 있어. 그걸 갖다가요, 지각했다고 개근상을 안 주더라고. 그게 내가 지금도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얼마 전에 공덕교회 목사님이 여기 와서 차 마시고 가셨을 때 내가 그 얘기를 못했어. 그때 찬양인도 했던 그 아줌마가 좀 이렇게 통통 기억이 나. 그래서 인물도 그냥 평범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옷도 좀 이쁘게 입고 뭐 그러면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찬양할 때마다 아주 찬송가의 멀리 멀리 가 뭐 이런 것도 부르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돈이 없으니까 철야기도 다니는 거. 근데 어쩌니까 걸어서 다녔죠. 다녔어요. 겨울에 한강바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겨울에 그 한강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들오들 떨고서 오거든. 그래가지고요, 아주 패딩, 지금 패딩, 두꺼운 패딩을 하나 이렇게 하나 사주셔가지고 그거 참 오랫동안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세요. 문을 여세요. 나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요, 꼭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꼭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이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고 훈련해 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 되게 부모가 바로 나를 키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부모가 아닌, 세상 교육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탁 채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우신다고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다 보면은요, 그분의 방법으로 역사하셔. 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참 좋아한다고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역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어져.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나를 여러분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잘되기 위해서 세상의 기본적인 방법, 지식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문이 탁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고 교육시켜. 여러분, 이게 참 눈이 전혀 안 열려가지고 이 믿음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 옆에 들어요. 우리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봐라 빨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인생 광야로요 막 집어넣어 버려요. 광야나 아무것도 없는 곳이. 거기는 이렇게 에어컨이 있지가 않아요.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쁜 옷 입고 싶어 없어요. 옷도 아무것도 없어. 마실 물도 없고. 뭐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계셔. 광야에는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럼 먼저 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거든. 이 다윗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유괴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다윗을 얼마나 시게.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는 내용이 나와요. 십광야, 바람광야, 엥게디 광야, 아둘람굴 공동, 계속해서 똑같은 빈들이고요, 똑같은 땅인 것 같은데 그 다녔던 곳곳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다 달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분 능력의 성령, 은혜의 성령, 하나님과 교제의 성령, 사랑의 성령, 이런 성령의 나타남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인생에 여정이 다 똑같다고 봐지면은요, 그건 하늘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이야.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요, 현재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게 느껴질 수가 있어. 안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이렇게 또 다 잠잠합니까? 거의 다 안 느껴지는데 내가 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원상토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예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그런 자세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일날이요,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이렇게 지금 주일 성수를 해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일 성수 이거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한 번은 지방에 힐링 훈련하기 때문에 그건 빠지면 안 돼요. 지리산에서요 10일 코스로 딱 하는데 내가 스탬프 이거 저기 부흥회 하도 다니면서 좋은 걸 하도 그냥 기름진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막혀가지고 내가 시술을 했잖아. 그러면서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하는 방법 지식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좋은 데를 예약을 했더니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은 6가지 7가지가 딱 여러분 이게 시행이 되면은요 무조건 내 몸에 의사가 100명이 넘어 자연 치유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냥 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해드렸잖아. 한 이틀 3일만 되어줘도요 당이 떨어져, 몸무게가 떨어져, 혈압이 떨어져. 실제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틀 3일만 되더라도 금방 되죠. 따라서 물, 좋은 물 먹어야 돼. 알겠어요?
그다음에 공기, 그다음에 운동, 음식, 그다음에 또 여러분 마음가짐, 예, 마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또 잠, 예, 수면. 수면도 밤 여러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가 수면을 할수록요, 그동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걸 통하여서 항상 베타파, 야, 그러나 이제 알파파가 나오는 거는 이게 신기하게도 의학적으로 알파파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 몸의 기능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능은 잠잘 때인데 이 수면에 바로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새벽 시간 그때쯤에 그 알파파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의학적으로 그걸 딱 되어져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면은 3일서부터요 몸무게가 쭉 떨어져. 혈당이 안 좋은 거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좋은 공기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하면은 쭉쭉쭉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방법을 알아가지고 안 좋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해드렸죠. 여지 없습니다. 내 몸은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딴 데로 흘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인생 광야를 놓아주고요. 왜? 그래야만이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로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러분 계획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탁 쳐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요 막 바꿔 나가십니다. 바꿔 나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탁 들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탁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양육할 때 그 부모가 키우는 거는요 다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외국 유학 보냈더니 지금 다 예수 안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현명한 부부라면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딱 놓아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훈련하잖아요. 그를 양육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 얼마나 하죠, 여러분. 근데 인간에겐 그게 이해가 안 되어지죠.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기회가 되어져.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이라 여겨요. 알겠어요? 신적 권세가 드러나는 거야. 진짜. 그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간수장 앞에 그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항상 그런 권세가 흘러. 창세기 39장 내가 아까 틀었던 거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요. 자, 창세기 41장 38에서 41절인데 자,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 알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창세기 39장 읽어보면은요,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애굽 말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순간 그냥 지혜를 확 줘버리니까요, 다른 노예와 다르게 오자마자 유창하게 하네. 무슨 딱 보디발이 눈여겨보자. 뭐 일을 시켰더니 명철하게 착 해버리네. 지난주에 우리 정한 전도사가 설교할 때 요르단에서 만난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르단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순간에 아랍어를 배우게 해가지고 자기가 유창하게 아랍어를 하게 되어져서 선교하게 되어졌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한번 해봐 했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매사에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말고 하나님 제발 좀 경외하는 삶의 자세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탁 채가는 거예요. 탁 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다 그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분들이 다 하늘의 문이 열었어요. 그에게 신적인 권세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나도 뒤안길을 돌아보면은 이제는 문 닫아야 될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딱 열어가지고 이틀 전에 기도에 참석했던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 여기 2층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나눴을 것 같아요. 책을 줬더니 목사님, 그 책에 읽은 내용 중에 목사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문 닫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그게 실제 그런 일이 막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때마다 계속 일어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하늘 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따라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요, 그를 키우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교육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통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신통하면 그때부터 인통하게 되어져 있어. 아멘. 신통하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만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요셉이 어디를 가든 간수장이 보니까 전혀 신통한 놈이네. 신이 통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오, 저놈 뭐라 대단하다. 지혜와 총명이 대단하다.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놈 참 신통한 놈이네. 다
다 맡겨버려요. 바로 왕이 봤더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 신통한 놈 아니다,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감옥에 가도 꼭 만날 사람을 만나. 술관 한 장, 떡관 한 장 했던 사람이 그 옆에 와 같이 와.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야. 계획하심.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평균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한대요. 그러면서 희로애락을 느낀다고 그래요. 목사 같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더 대상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2,000명의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졌다. 그런데 만났다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이 바로 여러분 이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원수 맺고 뒤안길을 돌아볼 때 한이 맺혀지고 평생 원수가 되어지고 이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때로는 그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생 약재료를 만들어 버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뇌출혈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러져 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희 교회 알고서 어제 이렇게 기도해 오셨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해 주고 싶어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갈 수 있냐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뒤에서 지금 앉아서 또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줘요. 뇌출혈을 입었던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아파트를 사가지고 살다가 이제 주회를 하려고 팔고서 교회 옆으로 여기 공덕동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한옥집을 쓰러져가는 한옥집 재개발하기 때문에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없어지니까요, 방이 이제 이렇게 3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세를 내놨어. 세를 내놨더니 싸게 내놨더니 어떤 분이 바로 계약을 해서 왔는데 짐도 별로 없고요. 그 용달 아저씨가요, 그 남자분을 갖다가 얻고서요 짐짝 부리듯이 훅 던져놓고 가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이야. 이 마포에 있는 성도들은 알아 누군지. 화양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산 송장을 던져놓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볼 때에 월세 받으려고 방 하나 문간방 내놨는데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그게 자기는 천주교 다닌다고 그러면서 돈 벌어서 월세를 낼 거래. 근데 여러분 의식도 없이 똥오줌 받아내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남편을 놔두고서 다닐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면은 월세 안 받겠다 그랬더니 눈이 크게 떠지고 정말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나오게 되어진 거야. 교회 나오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그 교회에 여러분 기도실이 있었어요. 한 요만한 기도실, 여기 성전 한 반만한 기도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서요 방언하지 못하니까요 소프라노 소리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른 사람 다 기도 못하게. 어차피 남편 똥오줌 가려주고 남는 시간은 기도실에 가서 그 놀라운 소프라노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더라고. 이제는 일어나가지고 스스로가 다 똥오줌 가리고 제가 다 밥 먹고 다 하는데 완전히 회복은 안 해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회복해 줘요? 하나님은 그때는 대답 안 하셔. 그게 참 궁금했었어요. 나중에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비밀 말해줄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갈래. 말해줄까? 그분에게 바로 생활보호 대상자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분에 대한 서류를 띄웠어. 놀랄 준비. 그 남자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자 관계가 기록이 쫙 되어져 있잖아. 한국 여자만 있는 게 아니야. 별의별 외국 여자가 다 있어.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게 장이 모자라. 여러분, 허양률 씨가 그런 분이었어.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회복했다면 그 부인 또 버린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짓거리 못하도록 딱 그래 버리더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 계획은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분이 등치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분 6개월 동안 내가 그 방 안에서요 계속 운동시켰던 사람이야. 누가 그랬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아. 알고 있는 게 좋아. 근데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는, 하나님은 은혜 줄 자는 은혜 주지만 받을 그릇이 아직 부족하게 되지만요 그 그릇만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바른 자세만 갖게 되잖아요. 귀한 만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게 되어지고 물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피로를 탁탁탁탁 채우시지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르게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직접 훈련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해 나가셔가지고요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토요일이나 금요일날 여기 와서 이제 기도, 하나님 주일날 무슨 설교할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주는. 성경은 피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성경에 봐라 신적인 권세가 드러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할 때 너 이제 앞으로 부흥에 다니지 마라. 안 다니. 겟세마네 기도해라. 하나님 지지해 주시잖아요. 유튜브 올려라. 유튜브 보고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신적인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 믿음 신앙 생활할 때에 그냥 껄렁껄렁 종교 생활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다. 코로나 때 여러분 빛 없이 교회 세웠다고 하는 걸 믿는 목회자가 많지가 지금까지 내가 없었어. 나하고 상대했던 분들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대화 나누는 중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불을 덮고 살았답니까? 이불이 없어 그랬더니 막 놀래더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급을 집중,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크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여기 왔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어떻게 주의 종들이요, 나도 똑같이 힘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날 사람, 영적으로 만날 사람.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요나단이 여러분 함께 있어가지고 그 고비를 넘게 해요. 아둘람 공동체에 환난당하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이 오지만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니까요. 훗날 다윗이 브레셋 진영의 우물을 바라보면서 저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툭 지나가는 말을 했더니 생명을 내걸고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거듭나서 마음을 합하는 사람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